바벨론에서 그 해방이라기보다 그 포로로 잡혀 있다가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므로써 바빌론에서 이제 유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그들이 고향에서 살 때, 그 유대 지방에서 살 때, 우리가 잘 아는 바 그 한 400년 기간이 무슨 기간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암흑시대라고 그러죠. 암흑시대라는 건 깜깜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떤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렇죠? 자기 인간적인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법을 지켜야만 살 수 있다.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가 전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한 3, 400년을 살게 되는데 그런 시대를 보고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때와 똑같이 우리도 암흑시대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도 우리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눈에 비치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나는 결국 암흑시대를 살고 있는 거고 그 끝은 두말할 나이도 없는 것이죠. 알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사야 40장 28절로 30절 말씀인데 성서는 거울이다, 성경은 거울이다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서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첫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새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새 힘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에 장애물이 있다. 그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염려와 의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호와로부터 새 힘을 받아야 되는데 새 힘을 받지 않으면 시들죠. 새 힘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새 힘을 받을 수 있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래서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첫째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바라며 기다린다는 뜻인데 앙망한다는 것은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 여러분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려와 의심을 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염려와 의심이 왜 생기는가 하면 믿음이 연약함으로 생긴다고 그랬죠. 믿음이 식어짐으로 믿음이 연약해짐으로 내게 반사적으로 생기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심과 염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되면 염려와 의심을 제하고 믿음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앙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면 새 힘이 오는 통로를 열어놓는 수단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염려와 의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와 의심의 이 어떤 그림자를 걷어내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걷어내는데, 그런데 이 기도에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오늘 여러분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적용하시면 새 힘을 얻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인데 첫째로는 어떤 기도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서 내가 가진 말로서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아뢰고 구하는 이런 기도. 그러니까 이제 다수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요 기도로 다 됐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요 기도로 나는 기도를 다 드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오해다라는 겁니다. 오해다.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만으로 완전한 기도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에 두 번째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그냥 아뢰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걸 내가 아뢰므로 하나님에게 있던 이 어떤 결론이 내게 와야 되죠. 통로, 다시 말해 순환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해버린다. 드리는 것만으로. 그래 하나님이 내게 그 기도를 받으시고 뭔가 돌려 보내주어서 내가 그래야만 내가 어떤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냥 입으로 말로서 뱉어버린 것으로 만족해버린다 이거죠. 만족해버린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내가 말로서 표현하고 막 아뢰고 막 이렇게 막 어쨌든 막 땡깡을 써들고 막 별짓을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막 아뢰는 이거는 하수도와 같은 겁니다. 그래 하수도에서는 샘물이 안 나옵니다. 사실은 샘물이 나오려면 하수도에서 내려간 것이 어떤 정화소에서 정화를 거쳐서 상수도를 통해서 내게 와야 샘물을 마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아랜 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정화를 하셔서 이 아이는 이런 게 필요하구나를 확인하셔서 정화를 해서 내게 돌려보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내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말하는 기도 그냥 입으로 단어로 막 내뱉어버리는 기도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완전할 수가 없다. 왜 받아야 완전한 거지 드린 것으로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내 배가 안 부른데요. 그렇죠? 그럼 내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받으려면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듣는 기도가 필요하다. 듣는 기도가. 내가 드렸으니까 아뢰었으니까 그분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를 내가 들어야 되는데 듣는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드리는 기도로 만족한다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드렸으면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받아야 내가 새 힘이 생기고 새 길이 열리고 새 길을 찾고 어떤 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50%로 우리가 기도를 다 했다, 끝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기도를 청산유수같이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몇 시간이고 그냥 막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꾼이라 기도의 명수라 막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 내 얘기, 내 자식 얘기, 남의 자식 얘기 막 온갖 얘기를 막 계속 쉴 새 없이 막 이렇게 막 쭉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정말 기도를 너무너무 오랫동안 잘한다고 막 기도의 명수다. 기도하려면 저분처럼 한번 했다고 하면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다가 기도하면 힘들죠. 힘들고 그래서 이제 할 말도 없고 그러다 멍하니 정신을 잃어버리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그때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할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던데 멍하니 있으니까 들려오는 겁니다. 이제 네 할 말 다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아뢰었으면 정말 그분이 내게 받은 것을 다시 메아리처럼 되돌려 준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아뢰었으니까 다시 되돌아올 것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혀 응답도 없으면서 응답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으면서 계속 아래 것으로 지금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보내었으면 반드시 영적은, 이 기도는 영적, 교통이고 어떤 이 왔다 갔다 수단이기 때문에 내가 보냈으면 돌아오게 돼 있는데 돌아오는 거는 생각을 안 한다 이겁니다. 돌아오는 생각을 안 해요. 듣는 기도를 안 한다 이 말이죠. 내가 이제부터 말해도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무모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해야 되는 줄 알면서 기도의 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아뢰어버리면 이제 다 된 줄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뭐 현실에 어떤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막 이러면 이제 기도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람과 싸움이 났습니다. 말 다툼이 생겼다. 다툼이 이웃집과 막 이제 막 다툼이 생겨가지고 막 그냥 막 다퉈요.
다투면 여러분, 절대로 승리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다투면 둘이가 패배하든지 둘이가 승리하든지 이런 거 하는 거지, 나는 실패하고 니만 성공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싸움이라는 게 그래요. 전쟁이라는 것도 전쟁하면 패배나라, 승리나라 없습니다. 다 패배하거나 다 승리하거나 그래요. 싸우면 둘이가 마음이 상하거나 그러지, 한 사람만 마음 상하고 한 사람은 기분 좋고 그런 법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 다툼이 생겨서 막 싸워요. 막 싸워요. 싸울 때 내가 그냥 생각나는 온갖 소리 퍼부어요. 그냥 막 퍼부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또 이제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 편을 들어가고 막 또 퍼부어요. 여러분, 그리 할 때는 뭐가 옳은지 그런지도 모릅니다. 막 정신없이 그냥 속에 생각나는 대로 막 퍼붓는 것 뺏기는 아무런 생각도 안 나요.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펜 드는 사람도 모릅니다. 옳아서 드는지 걸어서 드는지도 모르고 그냥 펜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이 기도를 막 정신없이 아랠 때는 꼭 그런 싸움과 같아서 내가 바른 기도를 하는지 그런 기도를 하는지 이게 이래도 되는지 아무 생각, 그냥 막 정신없이 싸우는 것 같아요. 막 아래요 그냥. 그럼 그걸 정리를 싹 해가지고 정화를 시켜가지고 그 물을 다시 돌려보내야 내가 새 힘을 얻는 건데, 진짜 싸움하는 것처럼만 했다 이거지. 응? 그렇게 싸운 사람이, 막 다툰 사람이 언제 제정신을 차리는가 하면 집에 돌아가서 고요하게 되돌아볼 때, 그 분을 가라앉히고 그 분을 삭히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때 드디어 마음에 조용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싸울 때는 안 들려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럼 집에서 가만히 분을 새기고 들어보니까, 그래도 이웃집인데 내가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안 볼 사람도 아닌데 내가 이거 괜히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좀 참을 걸 그랬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데 자기 마음속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요. 그게 듣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정말 정신없이 그냥 필요하니까, 당장 어려우니까 막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는 그냥 싸우는 것 같아서 막 아래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실컷 들였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들어봐야 되는데, 들어보려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듣는 기도를 안 해요. 하는 기도, 말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보내기만 하지 일방통행일 뿐이에요. 와야 되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내가 정신없이 아뢰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그리 한 것이 오히려 부끄럽고 죄송하고, 차라리 그리 하지 말고 내가 차라리 그냥 한 대 맞고 말걸, 별 생각이 다 들지요. 그때서 뭐가 됩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여러분. 싸울 때는 정리가 안 되죠. 아랠 때는 정리가 안 되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어떤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니까 내 자신이 안정을 찾으면서 정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맞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도 자신의 마음에 정리가 쫙 돼가지고 이런 상태를 보고 마음이 정화여져 가지고 그 분내었던 것을 다 이렇게 내보내버리고 안정을 찾은 상태, 평안을 찾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런 사람을 다시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또 어떤 사람과 다른 사람과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속에서 정리가 쫙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를 보고 마음이 비워진 상태. 이제 그런 상태에는 누가 와가지고 무슨 한마디 해도 그걸 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워진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워진 상태에 우리가
비워진 상태의 마음을 그냥 두면 또 나쁜 것들이 들어와서 그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여 마음이 비워지면 마음이 소재되고 청소가 되므로 뭐라고 그래요? 악한 7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전보다 더 어지럽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비워진 정화된 그 마음에 우리는 이제 무엇을 담아야 돼요? 그 무엇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비워진 정화된 소재된 내 마음에 말씀이 와서 딱 담아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너 이제 그리 하지 말고 무엇보다 귀한 것은 저를 이겨서 제 눈에 눈물을 나게 만드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는 거야 하면서 말씀이 나에게 딱 세워지면 그런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내게서 발생하는 거예요. 남의 돈을 이렇게 막 그냥 적당히 수고해주고 먹고 싶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들지.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는데 말씀이 내게 오면 저를 나보다 더 낫게 여겨라. 그럼 내 돈을 누가 그냥 일 쫓게 해주고 뺏어 먹으려고 그러면 내 기분이 어떻겠느냐? 이제 바꾸어서 저의 기분을 내 기분으로 바꾸어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래는 것만이 아니라 아래였으면 여러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예,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편한 안정을 찾고 가만히 무슨 말씀 하시는가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그런 어떤 싸움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드린 건데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한 것을 어떤 내게 꼭 있어야 될 것을 어떤 내 자식을 이런 어떤 꼭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나님께 드리고 애를 쓰고 막 이렇게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살기 어려우니까 요즘에 그냥 유행하는 로또 하나 받게 해주세요. 이런다든지 이런 애를 쓰는데 그 드리는 기도가 나쁘고 틀렸다가 아니라 드렸으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들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들어봐야 돼요. 예. 들어보지 않고 그냥 복권 하나 받게 해주세요. 내 자식 어떻게 해주세요. 그거 보내버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분이 그걸 들었으니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돌아올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1년 있다 돌아올 거야? 아니면 10년 있다 돌아올 거야? 안 그러면 바로 돌아올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그분은 어떻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내가 지금 드렸으니까 내가 지금 밥을 안 먹으면 내 육체는 지금 내게 배고프다고 말하는 거지 10년 있다 배고프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배고프면 지금 내게 배고프다고 내 이 장 속에서 소리를 꼬르륵 하고 내준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 주님은 지금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해봐가지고 내 상태, 크기, 생각, 어떤 생김새 전부 헤아려서 딱 맞는 그 길을 내주시려고 돌려보내는데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 들을 준비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워낙에 사람들이 내 얘기 안 듣고 남의 얘기 안 듣고 내 얘기만 하는 것으로 익숙해가지고 하나님께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훈련이 안 되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성도 여러분이 아니라 목사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를 누가 교육하겠습니까? 교육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목사는 교육 못하고 목사를 교육시킬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나 소형교회 목사는 목사라는 레벨이 똑같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꼭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목사는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내가 주님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니 말씀을 내게 보여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달라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만 해놓으면 하나님이 무슨 글을 쓰듯이 매네매네 사박대 이렇게 글을 씁니까요? 그러면 말씀을 마음을 통해서 이제 말씀으로 찾아와 주는데 그걸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훈련이 워낙에 여러분이 안 돼 있을 뿐인 거예요. 그냥 기도 드렸으면 그냥 그걸로 나 기도했어, 드렸어, 아래였어. 그냥 이걸로 지금 만족하는 거예요. 반드시
듣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행편을 이렇게 아뢰었으면 부모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무슨 말씀을 내게 되돌려 주시는가를 우리가 들어야지, 듣지도 않고 내 말을 했다고 요즘 젊은 애들처럼 통보만 해주고 그냥 픽 나가버리고, 부모 되게 속상해요. 되게 마음 아프세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모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배역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배역한, 그 배역한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야 이 자식아, 네가 금방지게 내가 구원시키는 백성을 뭐 배역한 백성이라고 때려 죽일놈, 하나님이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네가 그리 생각하지 나는 네보다 더 그리 생각해,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리 생각하고 있어요.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할 것을 내가 상상하여 다 알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신을 쫀다고 그래. 다 알고 있다. 저들이 배역한 백성인 줄 내가 모르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 알고 있어, 이 말이에요.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헤아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식놈이 부모한테 그냥 할 말 했다고 알아서 하시오 그러고 픽 나가버리는 것보다요, 그 어떤 부모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고 아뢰음을 들으시고 무슨 말씀으로 헤아려서 내게 되돌려 주실지 내가 마음을 조아려서 들어보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보다도 픽 나가버려요. 부모는 저 자식 저 배역한 백성이야. 부모도 몰라보는 놈 새끼야. 부모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백성이 엄청 형편이 좋아서 모세를 보고 혼내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다 알지만 부모에 대한 자식의 어떤 의미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풀어가고 있을 뿐인 것이지, 그 백성의 행실이 좋았다 그런 뜻 아니에요. 나온 지 3일 만에 원망하고 되돌아가자 뭐하자 그 백성들 하나님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저들이 가서 어떻게 할 것 같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아파서, 주여 오늘날 성도들이 영혼을 다 팔아먹어버린 사람들 같습니다. 이 목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성도들이라고 말로는 성도하지만 나이가 많은 분이나 적은 분이나 밖에 나가서 대화를 해보고 만나보고 이렇게 해보면 다 영혼 없는 짐승들 같아요. 주님 너무너무 답답해요. 어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막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모세같이 되는 거예요. 이 배역한 백성들, 하나님 이것들 그냥 내버려 둘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막 배울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 조용히 들어보니까 뭐예요? 저들이 왜 그리 됐겠느냐, 저들이 오늘날 왜 그리 됐겠느냐, 그때 당시는 너무너무 고통 속에서 이제 주님이 백말 타고 어떤 나라를 구원할 자로 올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치 때문에 저들이 그릇 행하여 다른 길을 걷고, 오늘날은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 노련해져 가지고, 그리고 오늘날 현대 문화라고 하는 것이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문화가 된 게 아니냐. 그래서 돈을 가져야 되고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다 보니 돈이 저들에게 주인이 돼서 그런 것 뿐이야. 옛날 사람들은 흑암 속에 살다 보니 그리 됐고, 오늘날 사람들은 그 흑암을 벗어나서 밝은 문화 속으로 오다 보니 그리 됐으니, 원조를 따져보면 다 내 백성들인데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그리 된 백성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은 너는 어찌 안 드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네가 보기에는 영혼을 팔아먹어버린 짐승같이, 영혼 없으면 짐승이거든요. 영혼 팔아먹어버린 짐승같이 보일지라도 저들이 왜 그리 됐겠느냐, 왜 그리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로 따지지만 왜 그리 됐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러니 더 불쌍하지 않느냐, 아픈 손가락이 더 네 마음에 아프지 않느냐, 10손가락 중에 조금 짧은 손가락이 더 힘들어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뭐죠? 막 모세처럼 하니까 하나님은 뭐요? 오히려 그 틀렸다가 아니라 알지만 종을 달개고 있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 조금만 참아주고 조금만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조금만 더 끌어가다 보면 정신을 차릴 때는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달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듣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우선처럼 폐역간 백성 떼 죽이다 소리밖에 안 돼요. 버려버리고 싶다고 이 소리밖에 안 한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듣는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누구나 성도들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왜?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만 다스리면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문제는 반드시 듣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예를 들어서 저 사람하고 내 마음이 좀 상한 일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일이 있는데 막 미운 생각이 들고 막 내 마음이 막 엉망진창이에요. 막 무슨 똥밭에 넘어진 것 같아요. 쳐다봐도 숨기려고 안 쳐다보고 생각만 해도 숨기려고 막 똥밭에 뒹굴르는 기분이에요. 자, 여러분 그리 됐으면 뭐만 해결되면 됩니까? 내 마음만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저 사람이 고치고 안 고치고는 여러분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만 내가 다스리면 되니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는 내 마음보다 큰 이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내 마음보다 절대 크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듣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니까 이거는 들음으로 해결되게 있어요. 마음의 문제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문제가 아닌 현실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려우니까 돈을 좀 어떻게 벌어서 부유하게 살고 싶다든지 어떤 현실적인 물리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은 앞의 문제와는 다르게 작용해야 됩니다. 다르게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주님, 내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 게 싫어서 그냥 하다못해 복권이라도 한번 맞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뭐요? 주님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니 복권 사는 거 있냐? 그랬을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여러분, 이 어떤 물리적인 문제는 마음의 소리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주여, 내가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냐? 내가 너에게 생수만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니 지금 하수도 상수 들어가고 물 한 컵 마셔봐.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문제는 주여, 내가 몸이 아파요. 병이 들었어요. 그러냐? 그러면 내가 초자연적 능력으로 딱 치료해주마. 다 아니라 이 음성이 그렇게 들려오는 거야. 네가 병원에 가서 진찰은 받아봤느냐고 말할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와 마음의 문제를 우리가 구분을 못할 뿐인 것이죠. 현실적인 문제는 반드시 내가 복권이라도 당첨되고 싶으면 복권이라도 사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놓고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이라도 찾아가서, 왜? 병원도 하나님 다 내신 것들이죠.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럼 병원이라도 다 진단을 받아보고 길을 찾으라는 겁니다. 네가 그리할 때 내가 더하여 함께 하리라는 겁니다. 더하여. 하나님이 내가 암 걸렸는데 암을 이렇게 제거시켜서 수술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암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메스를 대가지고 암을 싹 뽑아주면 아프지도 않고 옆에 있는 신경 거치지도 않고 싹 하면 치료를 잘하는 수술가라고. 그런 소리나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 물리적인 문제는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이 더하여 역사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너무 우리가 암흑천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로 무작배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감나무 밑에 엎드려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입을 벌리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올라가 다 먹으면 그냥 바로 그냥 배 부르게 먹을 수 있을 텐데도 전혀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딱 떨어져가지고 하필이면 그것도 자기 입으로 쏙 들어오기를 바라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 두 어떤 이런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문제와 이 문제의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길이 다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우리에게 더하여 주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는 방법이 대체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찾아옵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정말 분별하지 못하고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심령이라는 게 너무 암흑이 되어버립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나래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들으셨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 뒤에 한 아들을 주시리니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말씀이셨지만 그 다윗 같은 사람도 보죠. 그 아들이 바로 지금 이제 내 뒤에 태어나서 후계자가 될 솔로몬으로 이해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지어줘 버렸어요. 평강의 왕 뭐라? 솔로몬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찾아오셔가지고 이름을 바로 정정시켜주죠. 솔로몬이 아니야. 바로 정정, 그 뭔 얘기인지를 몰라요. 왕이어도 성군이라고 수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고 있어도 그는 역시 영혼은 암흑이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문자적인 말씀을 받게 되는데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의 문자적인 것에 어떤 해석을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길을 정할 수 있고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되고 모든 문제가 이 근원이 풀려. 내 이 심장이 이렇게 막 작용을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주변에 뭐가 막 이렇게 쌓여있어요. 막 쌓여있어가지고 막 이거 뛰고 하려고 하는 것을 계속 압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뛰길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이 정말 사한 제사 예배를 드림으로 이 심장을 둘러싸고 막 억누른 이것을 확 벗겨내고 심장이 확 뛰게 만들어주고 피를 막 세임을 보내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이 예배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정말 사한 제사, 사한 예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에 나를 적용하고 비춰보고 잘못된 것은 버리고 이것이 여러분 딱 순환이 되면 나를 억누르는 모든 문제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런 예배를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뭡니까? 자꾸 인간적인 문제가 이 심장을 더 억누르는 것처럼 계속 억눌러 가지고 이 심장이 뛰지 못하게 만들어요. 막 어떤 이런 불규칙 어떤 이 반응이 나오도록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돈 몇 푼 더 벌려고 예배 소홀히 하고 그거 하고 막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해봐요. 어떻게 되는가? 나는 살았다나 살은 자가 아니에요. 예, 바로 사대교회에 내려진 주님의 음성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음성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어떤 정리를 해석을 받고 해서 길을 정하고 내 영혼이 안정을 찾고 길을 찾고 평안을 찾고 이 모든 세임이 그런 과정 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세임이 피곤한 자에게 세임이 필요한 거, 그 세임을 받으면 뛰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곤비치 않다고 하는데 누가 몰래 문자적으로는 다 알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걸 적용해보고 해서 길을 찾게 되고 평안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2단계와 2단계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서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받은 말씀
이 받은 말씀, 문자적인 말씀들을 내가 해석받고 뜻을 바로 헤아려서 바른 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더하여 해준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열심히 이렇게 뭐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더하여 뭐 더 잘 살게 해준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뭐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바쁘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들의 삶처럼 살아가는 것은 똑같지만 내 영혼은 말할 수 없는 허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내가 뺏어 먹지 말고 그에게 드려야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돈은 저 사람은 하루에 100만 원 버는데 나는 90만 원밖에 못 버는 한이 있더라도 뭐죠? 10만 원을 손해 보더라도 이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드려야만 진짜 내 어떤 삶의 가치와 어떤 여기와 저기가 보여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유를 여러분. 나는 제일 훌륭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뭐 여러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요즘에 K-팝 그거 보면 세 사람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심사위원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는 그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건 얼마나 잘 부르는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그들이 노래 부른 그들이 평을 할 때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요, 은혜 받는 거는 꼭 예배드림으로만 받는 거 아닙니다. 드라마를 보면서도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고, 거기서도 우리가 영혼만 깨어있으면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서 A를 B로 바꾸어서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병을 하는 걸 들어보면 너무너무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저 노래 부르는 걸 통해서 어떤 음악의 가치를 느끼고 있구나. 내가 음악인이 된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러고, 이게 뭐냐? 저 사람의 소리를 들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느끼길래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나는 모르지만 그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깨어있는 살아있는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정말 들려와서 내 영혼이 그 음성을 싹 받아먹을 때 우리는 여러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여전히 같지를 않아요. 고개를 숙인 사람이 고개를 들고 고개를 든 사람이 앞을 내다보며 뛰고 뛰는 사람이 날고, 이건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어제도 우중충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 어떤 음악하는 사람을 보고 저 음악하는 노래 부르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음악인이 된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 수준에 하나님과 내게 교통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안 달라지고 있다, 여전히 어제나 오늘 여전히 똑같다는 것은 사실은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나갈 때 정말 그 말씀에 여러분이 이게 연합을 이루어서 뭔가 영혼의 확 느낌과 어떤 깨달음이 오면 우리는 분명히 그 평가하는 그 사람들이 저 노래 부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소리 같은 소리를 우리 입으로 내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단계가 됐을 때 우리 영혼이 확 튀어납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힘을 쓰고 있지 못하다가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일주일을 내가 성공적으로 정말 허감을 걷지 않고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의 문제와 연결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게 백맹백맹 감싸가지고 나라고 하는 영혼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청청 감아놨으니까 어떻게 힘을 쓰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막 반짝반짝하죠. 그런 영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내가 정말 영적으로 막 깊은 교통을 막 할 수 있는, 그분이 말씀하면 카톡 하는 것처럼 보내면 저거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정말 말씀의 깊이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린 이 기도를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이
드렸으면 반드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마음으로, 하나는 뭐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해석받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으셔서 정말 신앙생활이 참 재밌다. 내가 이 인간으로 태어난 게 잘한 거야. 정말 잘 된 거야 이거.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